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사회라는 과목을 배우게 될 때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정의한 게 뭐냐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정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굉장히 어떤 힘을 키워서 완력적으로 굉장한 힘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은 거북이와 같이 또는 곤충들과 같이 딱딱한 외피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연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근력적으로도 여타의 다른 이제 소위 말하면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근력이 사람에게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1대1로 호랑이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마 뭐 그 중에는 뭐 옛날 무협지를 따진다면 그 중엔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큰 개가 그렇게 달려들어 사람은 위협을 느끼고 생명의 굉장한 위협 가운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혼자서 살아가기 힘든 연약한 동물입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되나요? 걸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생존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것도 거의 제대로 걷고 이렇게 생활을 하려면 한 거의 3년에서 5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처럼 움직이는 그때만이라도 그 시간이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아이들은 혼자서 생활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사람이 그 연약함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속에서 외부적인 위협을 견디고 또한 번식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협력들을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죠. 당연히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 그 안에 사람들의 그 관계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혼자가 아닌 관계로서 형성이 되어지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분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생태계에서 가장 최상위 포식자로 있죠. 그것도 한 이제 육식이면 육식으로만 포식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잡식이죠. 모든 것을 다 섭렵하게 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어지냐면 관계적인 문제 속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관계가 깨어지면 내가 실제로 돈이 많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힘이 많아도 소위 말하면 다수 앞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 겁니다. 반대로 내가 돈이 없고 또 병들고 내가 배운 것도 없어도 내가 사회적인 관계에서 아주 유용한 관계들을 잘 맺고 있으면 그 문제들은 그 관계 속에서 또한 대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이 관계적인 문제가 사람들의 어떤 삶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과거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이제 문화가 발달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있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과거가 그런 관계가 더 힘들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과거로 갈수록 그 관계는 굉장히 끈끈해지죠.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관계의 끈이 점점 옅어져요. 실제로 오늘날 앞으로도 아마 더 심해질 것인데 개인주의가 굉장히 판을 치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거 아시나요?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갈 거야, 나는 내 중심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항상 어디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받기를 원하냐면 SNS예요. 그러니까 나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거야 그러면 아예 다 차단되어지는 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SNS에 그걸 알리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기를 원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모습인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주의가 판을 치지만, 그 개인주의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본다면 이제 오늘날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더 심화되어지는 모습이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가상 세계라고 하는, 인터넷이 발달되면 가상 세계가 발전이 되면서 사람들은 영화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가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가상의 공간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는 몰라요. 뭐 찾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 가상 공간에 있는 아바타의 모습으로 나를 대신하는 한 존재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투영할 뿐인 거죠. 이제 그런 모습 속에 있는데, 그러면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어쩌면 더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고 사회적인 다양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어딘가 속한 어떤 개인적으로 살고 싶지만 또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호응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늘간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기독교 작가가 굉장히 잘 그 동화로 표현한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루카도라고도 불리는데, 그분이 이제 나는 특별하단다라는 어떤 그런 동화를 썼어요.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은 늘 사람들 앞에 무시를 당해요. 그래서 항상 벌점을 받아요. 그 벌점은 뭐냐면 까만 점을 몸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별 스티커를 그 몸에 붙이고 다녀요. 그러니까 별 스티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인기가 있고 소위 말하면 잘 살고 선한 사람들이다라는 그 암묵적인 규칙이 있고, 반대로 검은 점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쟨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거죠. 주인공은 거기에서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지지만 또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로 특별한 한 소녀를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소녀는 어떻게 하냐면 몸에 점도 없고 별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다 점이든 별이든 갖고 붙여져 있어야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데, 쟤는 평가할 근거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쟤는 이상한 애야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소년하고 만나게 되는데 이상한 장면을 본 거예요. 별을 붙이거나 점을 붙이는데 그게 그 소녀의 몸에 붙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을 때 결국 이 소녀를 통해서 이 주인공은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게 될 때 결국 이 소년에 붙어있던 모든 점도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 이 동화 속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적인 인간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독교적인 구원의 구원관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책이 이 나는 특별하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책인데,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 기독교는 굉장히 그 구원관이 다른 여타의 종교들과는 달라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니까 여타의 다른 종교들, 세상의 어떤 종교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위 말하면 공로라고 하는 자기의 선행 또는 수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은 결과로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어요. 물론 종교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로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어떤 구원을 얻게 되어지죠.
그 공로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종교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모슬림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종교적인 어떤 공로가 필요해요. 특히나 극단적인 그 모슬림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폭 테러를 하죠. 그 자폭 테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자폭 테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을 대적자들을 죽이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 그 사람은 어디든 천국에 가요. 그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리고 거기 가서 뭐 일설에 의하면 뭐 10명의 아름다운 부인과 함께 산다라는 어떤 그런 뭐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불교죠. 불교는 소위 말하면 구원 해탈이라는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수행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하고, 그 수행에는 당연히 그 자신의 공덕을 또한 쌓아야 되는 선행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 대표적으로 그 두 개의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다른 종교들도 다 비슷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는 구원이란 결과를 위해서 선행을 쌓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미 어떻게 하냐면 받은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그렇다고 해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현재적임과 동시에 미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과는 굉장히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적이고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그러니까 과거적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로서의 삶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있어야 되고, 그 현실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어떤 온전한 구원을 향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관의 모습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 안의 구원은 공동체로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자기의 구원과 자기의 어떤 그런 영역은 뭐냐면 자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된 자가 뭘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죠.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공로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는 거는 뭐냐면 은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사도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그것을 알게 하니는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믿었어 라는 것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그 믿었어 라고 하는 결과조차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그럼 현재적으로 어떠냐면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야 돼.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은 사랑하는 삶이야.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사랑하는 삶은 결국에는 그 진리의 꽃을 피우는 진리 안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들에게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의 핵심은 진리인데, 그 진리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진리의 중심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신령한 전을 세우는 그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삶의 기준이에요. 모든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21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기준이니까 성도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뭐냐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경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이죠. 그 복음이 진리예요. 그럼 그분의 삶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라는 것을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이단과 똑같죠. 최근에 그 한 OTT에서 그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방송이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JMS에 대한 어떤 그런 실체를 폭로했는데, 거기에 실제로 그러면 그것이 방송된 것에 사람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굉장히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 실체를 받고 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좀 과하게 선정적으로 그것을 표현해서 사람들의 어떤 이제 소위 말하면 투자에 한 것에 대한 돈을 회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요소로도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볼만하고 우리가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이단에 대한 정체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잘 살필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그거죠. 뭐냐면 어떻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에 어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운 고학력자들이 그들을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지고 그를 신으로 여기게 되어지는가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단순하게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혹되었다라는 것으로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전문가가 이야기한 바는 뭐냐면, 그들은 왜 그렇게 돼요? 라고 얘기할 때 그분이 처음에 한 말이 그들도 몰라요.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 거기에서 작용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적어도 이제 제가 한 가지 그 내부자로서 그것을 폭로한 이제 30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목사님이시면서 하셨던 분이, 간부까지 하셨던 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왜 그렇게 갔냐라고 할 때 처음에 이분이 성경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교회 안에서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되어지고 의심이 된 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니까 그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그게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물으면, 질문을 하면 반대로 나오는 게 넌 참 교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또 그냥 그거보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라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한 마음의 공허함으로 남게 되는데, 선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같은 동아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령하게 자기가 만났을 때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한 어떤 신비적인 모습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신비적인 모습 속에서 뭘 본 거냐면 굉장히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그 태도가 단호하고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 그 다음부터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CCC에 있었던 동아리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꽤 오래전에 있는 이야기고 오늘날에는 뭐 그런 부분에 좀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신천지라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독교의 구원관 속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죠.
왜? 기독교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관계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쓰려면 그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흔들려질 수밖에 없고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번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질문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를 중심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제 바리새인들의 질문 속에서 제일 되는 크고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들과 율법의 강령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기독교는 그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교회와의 관계가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들이고,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 5장부터 그 6장에 있는 초반까지 중반부까지 하나님의 어떤 이제 에베소 기자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부부 관계를 시작해서 부부와 자녀,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로 그것이 확장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인간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모든 관계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관계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는 게 모든 관계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부부가의 관계는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남편을 대해야 된다.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특히나 우리가 2장에서 계속 이렇게 볼 때에 반복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는데,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 대하여. 그리고 17절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거죠. 우리 17절 말씀,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는데 그거에 대비되는 짝이 누구냐, 어디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그러니까 왜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을 공경하는 것과 상관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을 공경하는 것, 존경하는 것, 존중하는 것과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흘린 피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인류의 죄를 씻기에 충분하죠. 충분하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에 이어서 뭐냐면 형제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지냐면 왕을 존대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요. 왜요? 왕을 내 형제처럼, 믿음의 형제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일이죠. 왜? 이것이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드렸지만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은 총독들은 기독교인들을 선대했나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핍박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18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라고 나오죠. 두려워함으로. 앞에 두려움은 이제 헬라어 원어로 동사로 쓰여졌고, 이제 18절에서는 그것을 이제 명사로 쓴 거예요. 원어상으로 본다면. 근데 어쨌든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도 그 모든 관계의 중심을 누구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갖든지 그들에게 선대하라는 거죠. 왜? 종의 직분으로서.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우리가 당시에 로마의 권력층이나 사회 지도층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다수를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소수이고 대부분은 다 노예나 평민들이에요. 그러니까 핍박받고 있는 평민들이라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그럼 주인은 좋은 주인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잖아요. 노예를 아무리 좋게 대한다 한들 어떻게 됐을까요? 막대했을 거 아니에요. 존중했을까요? 당시 그 노예는 재산이잖아요. 아니, 우리 조선시대만 봐도 우리 추노라는 옛날의 드라마를 보더라도 노비는 뭐예요? 재산이 물건이에요. 물건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배경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무리 주인들이 기독교인 노비를 선대한다라고 해도 그 배경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지금 이제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와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와 같이 하나님과 교회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의 관계는 그래서 구원은 되게 개인적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죠. 기독교의 구원은 관계적이에요. 관계적인 것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뭐에서 드러나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분이 사셨던 삶의 모양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이 주인이 죄된 어떤 악한 일을 시키면 그걸 따르라는 것이냐 라고 한다면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에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했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은 일은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인에게 잘 순종하는 노예를 주인이 핍박하고 고난을 줄까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을 일, 악한 일을 시켰는데 그걸 굉장히 잘 따라. 내가 그럼 그 종을 핍박하고 고난 주지 않아요. 말 잘한다고 오히려 칭찬하죠. 근데 그에게 고난을 받는데요. 왜일까요? 왜 고난을 받을까요? 악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흉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기쁘게 받아라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인을 미워하고 주인을 저주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은 이거죠. 함께 2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아요.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5장 43절부터 48절에서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 이제 그 챕터의 제목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이같이 하느냐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원수를 온전한 사랑 가운데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고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아닌가요? 아, 나는 원수가 아니었을 거야 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수록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원수,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관계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아니? 나야. 나를 두려워함으로, 나를 경외함으로 너희가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판단하게 되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게 되죠. 뭘 판단할까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결국 그 기준이 뭐죠? 내가 볼 때 착하고 내가 볼 때 선한 거 아닌가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착한 사람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그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해. 너희는 전적으로 다 타락한 죄인이야.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겁니다. 그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금만 것이라도 있었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는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한 그 말씀.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빛이 이마에서 비추었을 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속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단에 있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거짓 신들 앞에서 미혹될까요? 똑똑하다라는 사람들이 왜 미혹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명석 씨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똑똑하게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보여준 신비 속에 홀린 거 아닌가요?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당당함 속에 홀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제 종교 관련된 전문 기자이기도 한 그 변상욱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또 잘난 사람들일수록 그 안에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 있냐면,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성향마다 터닝 크루저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난 사람일수록 또 굉장히 외모가 출중한 사람일수록 뭐냐면 오히려 어떤 면이냐면 사람들의 관심과 또는 질시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덜하다, 내가 생각한 것만큼 이쁘지 않아, 내가 생각한 만큼 성공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자존감이 좀 낮은 모습으로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것, 그런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건 뭐냐면 그 소위 말하면 단순 무식한 사람들의 그 태도에 호감을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순한 어떤 메시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상관이 없고 그가 얘기하는 어떤 태도, 그 당당하고 단호한 그 태도에 호감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신앙, 구원받은 신앙은 단순 무식한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 우리의 지성과 의와 또한 우리의 감정의 모든 것 속에서 혼돈 속에서 세워져 가는 건가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에서 가사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세요. 근데 그 나의 길을 아신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니까 나를 단련하는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단련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게 모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거기를 쳐야 되는 거예요. 깎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휘게 만들거나 또는 피게 만들거나 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완전한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녹여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녹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그 과정이 나는 납득할 수 있어 그러면 당당하게 가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 그 부활하심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그 소망 속에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이하에 보면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어떻게 본다면 10절 말씀과 같은 맥을 하고 있는 말씀이 25절에 있어요. 함께 같이 2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은 그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신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관계의 디테일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면 한번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딪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행동이 실수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어떤 다른 결과,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 결과, 그로 인해 나타난 모든 것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온전함으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함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